찬송 한 장 드립시다. 찬송가 200장 찬양되었습니다. 200장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기 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편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 복을 받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살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영원토록 진리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여호와 하나님께 정말 진심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유쾌해지고 삶에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싸우니 하나님 친히 우리 마음을 정말 성령의 충만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들어 영광을 돌리는 시간 되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형제자매들 각자가 그 위치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시간을 지내다가 이 시간에 또한 하나님께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였사오니 주여 크신 은총을 저희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유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처 아직 발걸음을 정말 하지 못하는 모든 이에게 주의 크신 은총이 함께함으로 발걸음을 하는 재촉을 하여 주셔서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시간에 영광이 되게 하기를 간곡히 원하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은 한 장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55장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55장입니다. (1035페이지)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좀 읽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우리 3절 함께 읽을까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이사야 55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6절을 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6절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희의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땅에서 즉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 땅에서 살아가죠. 살아가는데 그럼 하나님을 떠나서 산다는 것은 뭐가 마음이 떠난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육체가 그 땅에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막 이방 땅에 가서 지금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죠. 물론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또 바벨론에 포로됐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전 세계에 흩어졌을 때도 그 예루살렘에서 살지 못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여기 말씀은 어떤 예루살렘을 가지고 중심을 한다기보다는 마음에서 그 중심에서 또 그리고 생활의 삶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이런 말씀하셨죠. 가까이 계실 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실질적으로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정말 형제자매님들도
내가 지금 하루하루 삶을 직장에서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가정에 있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곳에서 삶을 살아가고 생활을 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부르라, 하나님을 찾으라 말이죠.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55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보니까 1절을 보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러냐면 오호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오호라. 정말 안타깝다는 거죠. 안타깝다 말이죠. 지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도 있고 찾는 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찾지 않는 자든지 찾는 자든지 간에 오호라, 오호라, 정말 오호라. 어떻게 보면 이 감탄사잖아요. 오호라. 너희 모두 목마른 자들아 그랬어요. 너희 모두 목마른, 온 백성의 인류들이, 인간들이, 다시 말씀드리면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간에 모든 자들이 목마른 자들아 어디로 나와라? 물로 나와라 그랬어요. 물로 나와라.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고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어요. 너희는 돈 없이 그 다음에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어디 나와서? 물로 나와서 사라는 거예요. 물로. 우리가 오늘날 물건을 사려면 시장을 가야만 합니다. 마트를 가는 거지요. 우유를 사더라도, 젖을 우유를 사더라도 마트를 가야만 하고 포도주를 사더라도 마트를 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도록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거죠. 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포도주와 젖을 사는데 어디 와서 사라 그러냐면은 물로 나와서 사라 말이에요. 물로 나와서. 그런데 이것은 돈 없이 사라는 거예요. 돈 없이. 돈 없이 너가 사기만 하면, 돈 없이 너가 구하기만 하면 포도주와 젖을 내가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생은 참으로 허망합니다. 육체를 따라서 살아가는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형제자매님들, 육체를 따라가는 형제자매님들,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그리고 또 내가 발걸음을 해서 건강해서 교회로 와서 하나님께 찬양도 드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또한 말씀도 듣고 할 수 있는 이때가 정말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해요.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 살 것 같고 내가 지금 취하고 있고 내가 그걸 욕심을 부리고 있고 내가 그걸 안주하고 있고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지금 취해는 모든 이 순간순간들이 오래일 것 같고 영원할 것 같지만 잠시 잠깐 오면은 아무 어떤 낙이 없이 이럴 때가 있어요. 여기 말씀 중에 이런 말씀하세요. 6절을 다시 한번 또 볼게요. 6절을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 말할 때 찾으라. 그리고 어디에 계실 때요?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그랬어요. 가까이 계실 때. 가까이 계시는 것은 어디 계시냐 하면 중심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구약에는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복궤가 성막 안에 지성소에 있어서 성막의 해막에서 여호와를 만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모세가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형제자매들이 연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연합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서 가까이 계실 때에 하나님을 부르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을 부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요. 자 봅시다. 1절로 다시 넘어갑니다. 1절로. 포도주와 젖을 사는데 돈 없이 사라 그랬죠. 물로 나와야 돼요. 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살 때기에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먼저 예수님보다도 일찍 이 땅에 보내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강야에서 외치는 그러한 음성이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음성이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께서도 요단에서 물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신 다음에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외치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 음성이 바로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17절에 예수님께서도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침례 요한도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여기는 목마른 자들은 물로 나와야 되는데 내가 목마르진 것을 못 느끼고 사는 거예요. 어디에 관해서요? 영혼에 관해서. 오늘날 영혼에 관해서 목마르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영혼의 양식이 채우고 영혼의 그 목마르지 않게 목을 축이기 위해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물로 나오겠지요. 근데 영혼의 목마름을 못 느끼는 거예요. 왜요? 사단은 세상의 물질로, 세상의 쾌락으로, 세상의 것으로 사탄이 어떻게 해요? 장식해놔. 이 사단의 뱀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동물 중에, 짐승 중에 가장 아름답다 그랬어요. 아름답다. 당시에 그 뱀이 동물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졌었어요. 와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을 할 때도 아주 고상하게, 아주 정말 아름답게 그렇게 유혹을 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먹게끔 만들었잖아요.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세상의 것으로 이 사단은 하나님을 방해하기 위해서 모든 자에게, 특히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모든 자들에게 정말 아름답게 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못 깨닫게, 하나님께로 못 나가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물로 나와라, 물로 나와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나온 이유가 뭘까요? 침례 받으러 나왔잖아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은 물로 침례 주는 거 아니랬어요.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요한이 줬죠. 요한이 침례를 베푸는 이유는 회개하기 위해서, 너희가 회개케 하기 위해서 내가 물로 침례를 준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말씀 중에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는 뜻이 뭘까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기는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간에 누구나 다 하나로, 오늘날도 믿든지 믿음을 갖든지 믿음을 갖지 않은 자들이 한다 할지라도 다 물로 나오라 말이지. 회개해라 말이지. 회개해서 뭘 사라 그러냐면은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런데 회개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 진리를 은혜로 말미암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구원의 진리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다는 그 뜻이죠.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이 포도주와 젖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먹는 이 육체의 양식을 채우기 위해서 육체적으로 먹는 이 양식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포도주와 젖은 무엇을 뜻하겠어요? 바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뜻하는 겁니다.
내 영혼의 양식을 채워야만 해요. 만약에 육체적인 양식만 채워서 우리가 배불러 간다라면 오늘 아침에 열심히 배부르게 맛있는 걸 먹었어도 점심때 되면 다 그것이 소화돼서 또 배가 고파 또 먹어야만 합니다.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어도 채워지지 않아요. 결국은 먹었던 것이 살이 찌는 것이 아니라 먹었던 것 먹고 세월이 지나면은 그 육체는 낡아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영혼은 피폐해지게 돼 있습니다. 빈궁해지게 돼 있어요. 결국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아주 가까운 우리 그 장례식에 보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영혼이 피폐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영혼이 피폐해져 있으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육체가 끝나는 거예요. 육체가 끝나다 보니까 그 육체가 끝나는 즉시 이제 어떻게 해요? 불 속으로 집어넣는 거죠. 불 속에 집어넣어서 금방 오늘 몇 시간 정말 이틀 전에 3일 전에 같이 있었던 사람을 이 시간을 불에다가 집어넣어서 불에다 태우는 거예요. 그렇게 할 이 육체를 우리가 정말 뭐예요? 육체가 건강해야 된다는 이유는 뭐냐면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육체가 건강해야지 이유는 첫째는 내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 육체를 건강한 거예요. 육체만 만약에 채워나간다라면 영혼은 피폐해지죠. 빈궁해지죠. 결국은 멸망에 이르는 거예요. 아주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그 장례식에 보니까 어제 같이 있었던 자를 이제 불 속에다 간 속에다가 불에 집어넣어서 가족들이 보는 데서 태우는 거예요. 태워요. 여기에 아마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는데 포도주와 젖은 제가 은혜 받은 것은 아마 메시아로 은혜 받았어요. 메시아를 정말 얻으라 말이죠. 즉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해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형제님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제사함 받고 확실하게 성령으로 거듭나서 메시아를 포도주와 젖을 우리 심령 속에 가득히 채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채우신 그 포도주와 젖을 오늘 또 채우고 내일 또 채우고 그날까지 채웠을 때 이것은 썩지 아니하고 새하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는 양식이에요. 이사야 55장입니다. 그 다음에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55장 2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그랬어요. 너희가 어찌해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렇게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그랬어요. 이방인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사실 이 성경은 첫째는 유대인에게 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는 이방인에게 쓰인 거예요.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해서 양식 아닌 것을 은을 달아주면, 즉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육체적으로 포도주와 젖을 사는 데는 마트에 가서 삽니다. 시장에 가서. 그러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돈을 줘야만이 포도주와 젖을 우유를 사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너희가 어찌 양식 아닌 것을 그랬어요.
포도주와 젖을 돈으로 많이 매야마 산다면은 육체의 양식은 포도주와 젖이 우유가 우리의 육체에서는 양식이 되잖아요. 근데 왜 여기는 양식이 되지 않는 거라고 말씀했을까요? 바로 영혼을 뜻합니다. 영혼의 양식을 뜻하는 거예요. 육체로 내가 포도주를 마시고 그리고 우유를 마셔서도 먹었어도 내 영혼에는 양식이 육체의 것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영혼의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메시아의 메시아. 그렇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말이 수고하느냐. 아니 80평생 살아온 이분이 평생 동안 뭐예요?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영혼은 피폐해지고 그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해서 모아서 먹은 것조차도 다 어떻게 해요? 치고 가고 잊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옥으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에서 이제 2절 저기 후반절입니다. 중간입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내 영혼의 양식으로 채워가야 돼요. 이 세상에 배부르지 못할 것을 우리는 수고하고 있잖아요. 나 자신도 때로는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해나, 예? 어떤 이가 평생을 일해서 재산을 모아놨어요. 근데 그의 평생을 일해서 재산을 모은 것을 이제 두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집도 땅도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럼 자식이 그걸 이제 갖는다고 가집니다. 자식도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모은다고 또 모아요. 입지 못하고 쓰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또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또 죽어요. 그걸 또 자식에게 물려준다고 또 물려줘요. 이게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절에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또한 다른 사람이 어떻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우리들은 형제자매님들은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산다 그랬어요. 너희 영혼이 살이라. 나와서 듣기만 하면 영혼이 산다는 거죠. 영혼이. 내 영혼이 산다는 건 내 영혼은 마트에 가서 포도주와 젖을 사서 먹어도 영혼의 양식이 되지 아니하고 영생을 갖지는 못하지요. 본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시더니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 전도서 한번 볼까요? 전도서 3장입니다. 전도서 3장에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올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자, 어딜 들어가면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시종을 사람에게 측량할 수 없게 만드셨다 하셨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들에게 뭘 주셨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원토록 영혼을 사모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내가 편안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누구든지 간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맞지요? 그리고 평안하고 기뻐하기를 원해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영원토록 이런 마음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에서 멀어져서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면 육체에 배부르지 못할 것에 수고하고 있다는 이것을 보면 너무나 불쌍해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번에 분이 돌아가시고 보면은 5남매를 키워서 나름대로의 세상에서는 자식을 잘 뒀다, 뭐 건강하다, 뭐 어떻다 했습니다. 결국은 영혼이 피폐해지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지 않는 그 모습의 결과는 불에 들어가는 모습. 그러나 많은 조문객이나 가족들은 스스로 위로를 하지요. 좋은 데 갔을 거라고. 하늘나라에 좋은 데 갔을 거라고. 하늘나라는 다 사모합니다. 천국은 다 사모해요. 사람에게는 그 사모하는 마음을 누구에게나 줬다니까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니까요. 행복과 모든 그런 기쁨과 편안함을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께서는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줬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사람들이 그 사모함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 길을 누려야 하잖아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이 시간에도 가정이든지 어디서든지 이 말씀을 듣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라면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짓되게 하지 말고 마음에서 거짓말하지 마시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산다 그랬어요. 영혼이 산다 그랬어요. 영혼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언약이라.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떠한 언약을 했습니까? 언약을. 내가 너로 말미암아 왕을 세워서 너의 집안이 대대로 내가 너희에게 왕의 자리를 주겠다는 언약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너의 후손에서 바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언약을 해서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신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놓고, 약속은 해놓고, 다윗의 아들이, 후대가 왕의 위치에 차지하지 못하고
메시아가 안 나타난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말이죠. 다윗에게 약속한 것처럼 확실하게 내가 너희에게 언약을 합니다. 어떤 언약을? 너희가 나와 듣기만 하면 너희 영혼을 내가 살려주고 너희의 영혼이 양식이 되고 너희 영혼이 정말 부하게 되고 너희가 면류관을 얻도록 내가 약속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서 그대로 이루셨잖아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잖아요. 그리고 메시아가 나왔잖아요. 확실하게 약속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옮겨주시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들으면 하나님과의 거짓 없는 삶을 살아가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한 것처럼 우리가 그 행사를 해나간다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나에게 영혼과 몸과 삶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기로 태어나면은 성경을 모세 율법과 잠언과 시편과 그 전도서를 아주 가르친다잖아요. 특히 율법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세뇌시킬 정도로 율법을 강하게 교육을 시킨대요. 율법을요. 세계적으로 노벨상이 100명 이상이 나온 데가 유대인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이들은 삶은 철저합니다. 철저해요. 9시, 12시, 오후 3시에 하나님께 기도 시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시간에는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의 언약을 배부르지 못할 것에 수고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약속을 다 잊어먹는 우리의 그 현실이 참 많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도 내가 유대인처럼 노벨상을 나오고 세상적으로도 유대인처럼 정말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이런 것도 참으로 내가 못 될 때가 참 많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내가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켜나가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더욱더 이방인이다 보니까 은혜로 구원받다 보니까 은혜만 기다려. 은혜만. 하나님이 나의 축복하게 해주기만 기다리죠. 구원은 누구나 값없이 돈 없이 사지만 삶을 통해서 나에게 건강도 재물도 장수도 자녀도 모든 가정의 평화는 나의 실천의 행동과 언어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임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모든 걸 주지만 내가 그걸 차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확실한 언약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들이 다 왕이 나왔잖아요. 왕이. 근데 어떤 왕은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정직하게 나갈 때 그 왕 때는 어떻게 해요? 병에서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그리고 나라도 안정되게 만들고 그리고 부도 안정되게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저게 정직한 왕이 아닐 때에는 어떻게 했어요? 적군들과 원수들과 싸움이 됐고 전쟁이 됐고 죽게 되었고 병이 들게 되었고 그리고 나라는 피폐해지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4절입니다. 이사야 55장 4절입니다.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인이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아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르고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나에게 달려와야 되는데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나라에 충성하고 내 눈에 보이는 나라의 모든 것 삶을 살다 보니까 성공하고 실패했다가 성공했다가 실패했다가 아프다가 안 아프다가 고통받다가 안 받다가 이런 걸 우리는 반복하잖아요. 물러나와서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고 다윗에게 확실한 언약을 주듯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는 이제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복이 뭔가를 깊이 내가 진리를 깨닫는다라면 이거보다 더 귀한 거 어디 있을까요?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의 모든 양식이 마음에 그것이 딱 잡혀 있어야만이 내가 세상에 어떠한 일이 주위에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서갈 수 있고 내가 거기서 밟을 수 있고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면 안 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러라.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려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려라 말이지. 내가 지금 어떤 생각 가운데 지금도 내가 가정에서 예배 가기 싫어, 귀찮어, 내 몸이 조금 어디 아픈데 그런데 배부르지 못할 것에서는 내가 몸이 아파도 내가 귀찮아도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다 가기도 하고 행동도 합니다. 그런데 배부르지 못할 것에는 우리가 하지만 배부를 수 있는 내 영혼이 살찔 수 있는 것에서는 우리가 게으르고 등한시하는 것은 참 이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나오라 그랬어요?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물러나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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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7절입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리라.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은 신약에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중에 뭘까요? 탕자의 그 사건들의 비유를 우리는 생각이 나지요. 탕자는 이제 부모를 떠나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자기의 분깃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살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아버지 집이 어디입니까? 교회 아닙니까? 교회를 떠나서 열심히 살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 자기 분깃을 받았을 때는 받은 만큼 가져가서 받은 그 분깃을 먹을 때까지는 오히려 아버지로부터 뭐예요? 훈계도 안 듣고 그리고 자유롭거든요. 좋지요. 그런데 그것이 잠시 잠깐 오면은 양식이 다 바닥난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등한시하고 나오지 않으면은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석 달 지나고 지나다 보면 양식이 다 떨어져요. 다시 교회로 돌아오려니 교회로 돌아가면은 둘째 아들이 그랬잖아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니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지 않을 거고 형제들도 가족들도 나를 어떻게 해요? 멸시할 거고 모든 이웃 사람들도 나를 손가락질할 건데 내 자존심이 상해서 나는 못 돌아가겠노라.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는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라고 먹으려고 돼지우리에 가서 그걸 먹으려고 했다. 그거조차도 이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 탕자는 어떻게 했어요? 깨달았죠. 어디로 나옵니까? 회개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참 많고 내 아버지 집에는 이런데 왜 내가 못 돌아갈까? 내 자존심과 나의 어떤 자아와 나의 어떤 부끄러움과 나의 어떤 모든 이러한 것들이 나를 얽매였던 것들을 이제 다 끊을 수 있는 힘이 바로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지요. 돌아오니까 탕자가 생각했던 것처럼 아버지가 대하지 않았잖아요. 아버지는 잔치를 벌렸어요. 송아지를 잡았어요. 예? 좋은 옷을 준비해서 입혀줬어요. 탕자의 생각은 둘째 아들은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 아버지로부터 학대받을 거다 말이지. 그리고 가족으로부터 나를 정말 따돌림을 받을 거다. 이웃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을 할 거다. 생각했던 것과 전혀 반대로 아버지는 너무나 기뻐하고 잔치를 벌려주고 송아지를 잡고 말이지요.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말이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사랑 아닙니까? 이 시간도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들은 이렇게 아버지 품속으로, 아버지 집으로, 교회로 말이지요. 교회로 이렇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을 버리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내가 무엇을 해서 인정을 받고 내가 무엇을 해서 부를 누리고 내가 무엇을 해서 명예를 차지하려고 한다면 착각이세요. 배가 부를지는 모르지만 내 영혼은 피폐해지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내가 배불러서 이것을 세상의 것들은 배불러서 이것도 몸이 망가지고 피폐해지고 없어지지만 내 영혼이 피폐해진다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어떤 상도 없고 우리는 결국은 정말 영육간에 다 망가지는 거잖아요. 8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이런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며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맞잖아요. 탕자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 됐어요? 가면은 아버지가 나를 정말 굉장히 야단칠 거다, 벌을 줄 거다. 그런데 아버지 생각은 달랐잖아요. 오히려 잔치를 베풀어주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좋은 옷을 입히고 오히려 정말 엄청난 아들을 껴안고 입 맞추고 기뻐하는 이런 모습이랬잖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집으로 말이지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께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는 우리를 이렇게 넓은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10절) 보니까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거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하늘에서 비가 내리잖아요. 비가 내리면 땅에 비를 내렸어요. 땅이 적죠.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씨를 뿌렸으면 파종을 했으면은 그 비로 말미암아 파종한 것이 싹이 나게 되고 꽃이 피게 되고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가 듣고 나의 이 땅에 내 영혼의 땅에 이 정말 나에게 말씀이 내 땅에다가 임하면 내 영혼이 살이 찐다는 거죠. 꽃이 핀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죠.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며 편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그러면요.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의 양식을 가득가득 채우는 삶을 더욱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그 핸드폰으로 게임을 굉장히 한다 그래요. 게임을 참 많이 한다 그래요. 거기에 심지어 수업 시간에도 선생님 몰래 책상 밑에서 그걸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 이 핸드폰 수업 시간에는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끝나면 줄게. 그러면은 어떤 학생은 그냥 공손히 주지만 나 게임 안 할게요 그런데요. 그 가방에 있는데 근데 선생님이 잠시 눈이 다른 데로 가면 또 꺼내서 또 한대요. 그 시간에 그 학생에게는 게임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그 학생은 변하면 학생은 학생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그 머릿속에 넣어야 될 그 지식과 지혜를 잊어버리고 그것에 넣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시험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시험의 결과는 월말고사나 기말고사 보면은 시험은 형편없겠죠. 그걸 시험의 결과가 형편없으면 그 학생이 나중에 시험을 잘못 봐도 나중에 사회 나와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그렇죠. 돈은 많이 벌 수 있죠. 그러나 그 학생의 위치에서 학생의 위치에서는 지금 어떻게 해요? 시험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을 잘 본 학생하고 못 본 학생, 공부를 안 하고 다른 짓 하다가 못 본 학생하고는 최선을 다하는 거하고는 틀립니다. 그런데 못 본 학생하고는 차이가 나잖아요. 잘하는 학생은 상을 받고 못 본 학생은 낙제가 되고요. 우리의 영혼에 양식을 채우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상급을 받을 줄 믿습니다. 나와서 듣기만 하면 살아요. 구원의 은혜의 진리는 돈 없이 우리는 받는 거예요. 돈 없이요. 값 없이 우리는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충만히 역사하기를 원하고요. 마음의 깊은 속에서 바뀌어서 참 그렇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구나 말이지.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구나. 내 아버지는 이러신 분이구나. 사람은 변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구나. 맞아. 나를 구원하실 때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셨고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고 내가 다시 나쁜 짓 했든지 좋아했든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자체는 사랑이고 은혜로 나를 안아주시고 구원하시는구나. 근데 내 마음이 이렇게 바뀌었다가 저렇게 바뀌었다 하는 거지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하신 겁니다. 단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물로 나오기만 하면 돼요. 마지막으로 물로 나오라는 뜻은 뭐라 그랬죠? 왜 물로 나오라 그랬을까요?
물로 왜 나오라 그랬죠? 오라 공고한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랬어요. 근데 공고한 잔지 알아야 돼요. 많은 유대인이 있었지만 예?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베풀 때에 유대인들이 공고하지 않는 자는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어도 요단강으로 침례 받으려고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외쳐도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공고한 자들이 스스로 공고함을 깨닫는 그것도 하나님 정말 은혜로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깨닫고 그리고 나와서 회개하면 물러 나오게 되면 포도주와 젖은 값없이 돈 없이 저와 여러분 없습니다. 구원과 진리와 은혜를 구원과 정말 진리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값없이 얻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우리가 이 귀한 축복을 받음을 감사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마른 자들은 물로 나와라고 말씀하셨고 돈 없는 자도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돈도 없고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으로의 은혜로움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우리 영혼의 양식을 채우는 데 관해서 들었사오니 양식을 채워서 아버지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더욱더 하나님의 교회의 집에 머물러 있음을 감사하며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러 있기를 간곡히 원하고 가정의 평화가 있기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치겠습니다.